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의 십자가 지신 그리고 우리에게 생명 주신 이날에 주님을 기억합니다. 약속한 성령님을 의지합니다. 우리에게 맡겨주신 복음의 사명을 붙들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사랑 안에 주님의 사랑을 발견할 때만이 우리가 그 일을 감당할 수 있사오니 주님 우리가 누구인지 깨닫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10장 14절에서 15절까지 로마서 10장 14절에서 15절까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않은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바리요 함과 같으니라. 아멘. 주일의 본문 중의 일부입니다.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좋은 소식은 복음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사도행전 속에서는 내가 주께 받은 복음, 그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위해서는 나의 목숨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겠습니다. 마땅히 죽을지라도 그 일을 담당하겠습니다. 바울은 그렇게 말합니다. 나는 이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선택한 자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그 복음의 부르심을 받을 때 로마서 5장 속에서는 약한 자, 우리가 약할 때 부르셨다 십자가로서, 또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부르셨다 십자가로서, 그리고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우리를 부르셨다 십자가에서. 그런데 바울은 내가 원수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다. 이 복음을 위해서, 이 복음 때문에 나를 살리고 이 복음을 위해서 나를 부르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통해서 나는 복음의 일꾼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맡은 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다. 충성하는데 요한계시록 속에서는 죽기까지 충성해라 라고 말씀합니다. 무슨 주의 일을 하는데, 복음을 증거하는데 죽기까지 한다는 말입니까?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라고 하는데, 주님은 또 그렇게 사도 요한 1서 2서 3서를 통해서 그렇게 말씀해 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였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으니 우리가 죽는 것이 마땅하다. 그것은 죽는다는 것은 복음을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위해서 바울은 끊임없이 강조를 합니다. 이 복음 때문에. 그래서 한 영혼이라도 더, 어떤 환경 속에서도 한 영혼이라도 더, 그리고 더 많은 영혼을 위해서 항상 그 생각이 가득했습니다. 잃어버린 한 영혼, 그 영혼을 위해서 99마리의 양을 놔두고 나가서 어쨌든지 건지려는 그 모습으로 한 영혼이라도, 또 어떻게든지 더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더 좋은 방법을 찾아서 그 길을 힘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근데 바울은 그렇게 목숨을 바쳐서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께 드린 자되었고 그것을 사명으로 받았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바울은 각오합니다. 죽기까지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성령 받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잡힐 거야. 하나님께서 성령 받은 이들에게 말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너 가면 붙들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붙들릴 뿐 아니라 죽을지언정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나는 감당하겠습니다. 그래서 죽음도 감당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죽음도 감당할 수 없는 시작이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지실 때, 복음이 되어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지실 때 죽음을 불사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구원 얻는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담당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복음을 위해서 로마서 1장 속에서는 또 그런 표현을 합니다. 나도 복음의 일꾼입니다. 선택받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복음이 뭐냐면은 선지자들이 말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에 대해서 말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복음은 믿으면 능력이 나타납니다. 부끄러운 것이 아닙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사실은 그 당시에는 부끄러운 일들이었습니다. 부끄럽게 만들려고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그런데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유대인들은 미련하다라고 말하고 꺼리끼는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방인들은 부끄러워 꺼리끼는 사람, 미련한 사람이라고 또 말을 합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이 아니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복음 되시는 분은 믿는 자에게는 능력이 됩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고 복음은 믿는 자에게는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는 대로 행하는 거 너무나도 소중합니다. 이렇게 누가 이렇게 목숨을 내놓고 복음의 일을 감당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너희도 그리스도의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것이다. 그것은 복음을 위해서 선택받은 사람들이다. 복음을 위해서 쓰임받기로 작정한 사람들이다. 우리가 열심히 기도합니다. 금요일에 나와서 기도하는 거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열심히 기도하는데 왜 기도하느냐라고 할 때 내 문제를 위해서 그것도 가능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는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받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깊은 기도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뜻에 맞춰서 기도하는 것들이 필요할 것입니다. 그래서 중보기도는 하나님의 마음의 기도라고 하였습니다. 영혼을 살리기 위한 기도인 것입니다. 그런데 전도를 위해서 우리가 간구하고 기도할 때 사도행전 4장에서는 애절한 기도가 나타납니다. 그런데 이미 마태복음에서 누가복음 속에서 마지막에 주님이 승천하시면서 부탁합니다. 너희가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전도하기 위해서 성령을 받아야 돼. 이것을 실체적으로 느끼고 하나님 내가 이렇게 구원받았는데 내가 지옥에서 건짐받았는데 내가 흑암의 권세에서 내가 건짐을 받았는데 하나님 이 일을 감당하는 일은 또 죽어지는 사람들 살려내는 일은 흑암에 묻혀있는 사람들을 건져내는 일은 사단에게 매여있는 사람들을 건져내는 일은 내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가져야 됩니다. 성령의 역사를 힘입어야 됩니다. 그러니 성령님, 약속하신 성령님 나를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께서 명령하신 전도의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물론 그 전에 내 영혼에 나에게 주신 복음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복음의 소중함을 지키기 위해서 천국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는 성령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께 간구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도움으로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동시에 하나님께서는 복음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복음을 위해서 성령 받으라. 복음을 위해서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능력을 입으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그 간절한 기도가 예루살렘의 다락방의 간구와 기도고 그리고 사도행전 4장에 보면 사도행전 2장에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고 그리고 사도행전 3장에서 보면 안전뱅이가 일으켜 세워지고 제자들이 두려움을 팍 차고 나가서 복음을 증거하고 수많은 역사를 이루어 나갑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핍박이 있습니다. 고통이 있습니다. 그래서 감옥에도 잡아놓고 이런 일들이 있습니다. 이때 사도들이 모여서 간절히 간구합니다. 무엇을 기도합니까? 복음이 막히지 않도록, 복음이 제한받지 않도록. 그래서 그들은 힘써서 간구합니다. 하나님 이것을 하감하여 주시고 관찰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지켜주실 뿐만 아니라 이 복음이 힘있게 나타나게 도와주셔서 말씀에 따르는 기사와 표적이 나타나 하나님 수많은 사람들이 구원 얻게 주님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간절히 간구하고 기도합니다. 그랬더니 땅이 진동하면서 오순절 다락방 역사가 다시금 일어난 겁니다.
땅이 진동하면서 그들에게 다시금 성령의 충만함이 입혀졌고, 그리고 그들은 나가서 박차고 나가서 복음을 증거합니다. 그리고 순교에 이르는 수많은 제자들이 되었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는 열심히 신앙생활을 막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전도를 놓쳐버릴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최고의 사랑이 무언가를 바라볼 때, 내가 영혼을 향해서 나에 있는 것을 가지고 뭔가를 베푸는 거. 그런데 만약에 영혼이 지옥 간다면 진정한 사랑이 안 될 것입니다. 나의 목숨을 다 바쳤는데 그 영혼이 지옥 가는데 돌이키지 못한다면 내 영혼을 바쳤다 한들 그것이 의미가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위해서 힘쓰고 애쓰는 것이 귀중한 것입니다. 바울은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모든 것들을 가질 권한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을 배설물처럼 여기면 복음을 증거하는데 해롭기 때문이고 내 영혼을 위해서 해롭기 때문입니다. 유익하지 못해서 배설물처럼 여기고 버립니다. 라고 말합니다. 나는 복음을 증거하는데 수많은 핍박을 당합니다. 고통을 당합니다. 동족으로부터, 강으로부터, 산으로부터 위험을 당합니다. 그런데도 나는 포기하지 아니합니다. 그리고 복음을 증거하는데 내가 먹을 것을 못 먹을지라도 나는 모든 것들을 안 먹을지라도 복음을 증거하길 원합니다. 어찌됐든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면서 모든 것들을 복음에 초점을 맞췄던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 북한에 들어가서 오랫동안 잡혔던 목사님, 임 목사님이 계신데 그분이 이렇게 간증을 하고 또 설교를 하시면서 오늘날의 문제는 전도에 대한, 복음에 대한 소리는 많이 듣지만 실제적으로 복음의 현장에서 나가서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은 극히 드물다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는 세미나도 듣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훈련도 받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복음을 증거하는 일들이 우리에게는 극히 드물다는 것입니다. 삶으로서 나는 삶으로서 복음을 증거해. 그런데 구체적으로 내 마음속에 정말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는 모습들이 있는가를 바라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목회자인 저의 모습도 바라보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의 모습도 바라보게 됩니다. 교회의 또 모습들, 성도의 모습들도 바라보게 됩니다. 이러한 때 우리는 그 어떠한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죽어지는 영혼을 향해서 긍휼히 여기는 마음, 죽어지는데 우리가 가난한데 배고픈데 우리가 있는 것이 있으면 베풀어 주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그것이 긍휼의 마음입니다. 부도가 나는데 내가 그래도 관계가 있는 사람인데 도울 수 있는 힘이 있다면 도와주는 것이 인지상정일 것입니다. 영적으로 지옥 가고 멸망하는데 모든 사람들을 우리가 다 책임질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까이 그리고 늘상 접하는 사람들을 책임지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모습은 핏값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나는 열심히 부지런히 힘썼습니다. 바울은 이 일을 위해서 복음의 귀한 진리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진리를 힘써 나가는데 우리 성도들을 향해서도 그리고 또 수많은 사람들을 향해서도 너희가 이 복음의 진리를 받았느냐? 그러면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그리고 얽매이지 말고 자유롭게 나가라. 그리고 너희에게 자유가 있는데 그 자유를 가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가 힘써서 살펴라. 그리고 이 복음을 가진 각종 사명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수많은 사명들이 있습니다. 그 사명을 하는데 봉사일을 하는 사람들은 봉사의 마음을 잘 가지는 것으로 하라. 그리고 가르치는 자들은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다해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은사 있는 사람들 열심히 그 은사를 사용하여서 하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이 무엇을 위해서냐면 영혼을 구원하고 전도하고 그리고 전도된 영혼들을 세우는 일에 힘써라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늘상 간구하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4장 속에서도 하나님 복음의 문이 더 힘차게 닫히지 않고 열려지게 도와주십시오. 사도행전 6장 속에서는 말씀과 기도가 소멸되기 시작하니까 희미해지기 시작하니까 복음의 역사가 끝이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말씀과 기도로 들어가자라고 하는데 그것은 결국 복음의 역사를 더 힘있게 하려는 놀라운 은혜입니다. 사도 바울은 늘상 기도를 이렇게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너희가 나를 위해서 기도해라. 그것은 복음을 담대히 증거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십시오 라고 부탁을 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하나님, 무엇이 막혔습니까? 무엇이 내 입술을 막았습니까? 무엇이 내 발걸음을 막았습니까? 무엇이 나의 모든 것들을 막았습니까? 무엇이 우리 교회를 전도하지 못하게 만듭니까? 전도의 열매가 나타나지 않게 만듭니까? 하나님 아버지, 묶여있는 악한 온수막이 묶여있는 것들이 풀어지게 주님 도와주셔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지옥에서 나를 건져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건져주셨는데 이 은혜를 나눌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영적으로 풀어주시고 성령의 권능을 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영혼을 사랑하는 일들이 이루어지게 도와주십시오. 오늘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저희 인생에서 각각의 인생에서 하나님, 전도가 여러 가지 핑계, 나는 이런 환경 저런 환경 안 돼요가 아니라 그 모든 환경들을 뚫고 나가게 하시도록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전도의, 기도의 응답의 간증, 예배의 또 은혜의 간증, 전도의 열매의 간증이 여러분들의 삶에 가득하기를 축원드립니다. 사도 바울은 이 일을 위해서 기도하자, 제자들은 이 일을 위해서 기도하자라고 말씀했습니다. 너희가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내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그런데 두세 사람이 모여서 무엇을 합니까? 흉악한 결박을 풀어내는 것입니다. 어둠의 권세를 물리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영적인 전도인 것입니다. 이러한 역사가 이 시간에 우리 기도 속에 나타나고 기도 속에서 응답받도록, 그래서 여러분들이 박차고 나가는 그곳에서 복음이 증거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모습을 통해서, 바울은 내가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먹는 것이 문제가 된다면 그거 내가 다 포기하겠습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가족을 전도하는 일에, 가족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일에, 그리고 가족이 하나님 앞에 서 나가는 일에, 하나님, 저의 잘못된 모습이 있다면 다 고치겠습니다. 이건 너무너무 소중한 것입니다. 그리고 내 주변 속에 있는 영혼들이 사람들은 개독교다, 기독교를 비판하기 시작합니다. 예, 맞습니다. 저부터 시작해서 참으로 그리스도인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러한 운동하길 원합니다. 그 일들을 이루게 도와주십시오 라고 우리가 오늘 기도하길 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름답도다 복음을 증거하는 자들의 발이여, 그러나 사명을 받지 않고 소명을 받지 아니하면 나아갈 수 없습니다. 누가 사명을 받은 자입니까? 주님의 은혜를 입은 자, 주님의 십자가를 경험한 자, 지옥에서 건진받은 영적인 경험이 확실한 자, 하나님 아버지, 소명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누가 저들을 향해서 나갈까? 저입니다. 저를 보내어 주십시오 라고 하는 그러한 고백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러나 너희 힘으로 나갈 수 없다. 너희가 기도해라. 성령의 충만함을 줄 것이다. 그러니 성령을 받고 나가라.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영적으로 이 사실을 합니다. 그런데 또 넘어지고 쓰러집니다. 사도행전 4장에서와 같이 우리가 다시금 기도하고 또다시 기도하여서 성령의 충만함을 얻어서 하나님, 어떤 순간에도 전도가 막히지 않게 도와주시고, 입술로서만이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이 있다라고 말하지 않고, 하나님, 나의 삶에서 주님이 나타나고 전도가 실행되어지는 역사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그렇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그러한 은혜를 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